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심심해서 텔레비전을 한번 틀어보니까 채널이 999번까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널, 또 돈만 더 주면은 더 많은 채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채널 해야 KBS, MBC, KBS 2, TBC 뭐 이 정도 방송밖에 없었는데 그 시절에 즐겨 보던 것이 전원일기라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전원일기 아시죠? 그 전원일기에 최불암 씨가 등장하고 최불암 씨 부인으로 김혜자 씨, 그리고 일용 어머니 역을 하는 김수미 씨 등등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김혜자 씨하고 김수미 씨가 아주 친하게 지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연예인들이 명성을 얻으면 부를 동시에 얻게 되는데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벌려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 김수미 씨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못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심지어는 밥을 굶을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김혜자 씨의 귀에 늦게 들어갔고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집애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내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니?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 아이가 바로 옆에도 있네. 이 돈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 돈을 갖다 써 하고 툭 통장을 하나 내던지고 갔는데 수억 원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김수미 씨가 빚청산을 했는지 또 새롭게 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김수미 씨가 부럽다. 김혜자 같은 이런 친구를 두고 있으니 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혜자 씨 같은 친구를 두셨어요? 아닙니까? 김혜자 씨 같은 친구를 두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영어에 보면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내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그 친구가 참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수미 씨에게 김혜자 씨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겠지요. 정용철이라는 시인이 좋은 친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 정용철. 듣기 좋은 말 하기는 쉬운데 듣기 싫은 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좋은 말만 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무언가에 목말라 하다가 한 사람씩 조용히 나를 떠났다. 사랑이 힘든 것은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듣기 싫은 말을 사랑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 이 식구, 듣기 싫은 말을 사랑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듣기 싫은 말을 우리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는 이 시에서 친구라는 말을 친구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회사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이 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옛날 중국에 송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년 퇴임을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 퇴임을 하고 말년은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동네를 여러 날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 집을 발견했고, 그 집을 샀는데 100만금 하는 집을 1100만금을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100만원 한 돈을, 집을 1100만원을 주고 샀어요. 주인은 100만원만 달라 하는데. 사연인즉서 그 집 옆에는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성진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닮은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이사를 간 날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더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100만금 하는 집을 1100만금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요? 그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들려주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을 사는 데는 100만 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매택, 1000만 매린, 100만 금은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었고 1000만 금은 이웃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었어. 내가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옆집에 와서 사는데 그 정도 프리미엄은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함께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두고 좋은 이웃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이 독서와 복음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오늘 독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수도사들이 자기들 카리스마로 생각하고 있는 모토입니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d maiorem gloriam.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예수의 수도사들은 한 분야에 일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의 수도사들은 자기 이름 뒤에 항상 S 점 찍고 J 점을 찍습니다. 소치에 따서 예수, 예수회라는 그 약자이죠. 이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왜?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쳐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다병 환자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것 이상으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들만이 한 곳에서 모여서 살았고 혹시라도 볼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지나갔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상 주변에 친구로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두고 있었고 늘 가까이 계시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를 잘 아는 신자분이 찾아와서 신부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우리 신자들이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구명운동을 해주면은 이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신부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목회의를 거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쯤 지났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신부님, 그 사람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요, 우리 성당에 오면은 우리 성당에 먹칠합니다. 그 사람은 성당에 안 오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우리 성당에 뿐만 아니고 우리 동네 전체에 쫙 퍼져가 있는데 그 사람 성당에 오면은 차라리 성당을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구명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왜 당신네 스승은 저렇게 모조리 같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사람들은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인 성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당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손가락은 2개인데 자기한테 오는 손가락은 3개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 2개인데 자기는 3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우리는 판단해 줄 필요가 없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아멘.